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곳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묘동교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묘동교의 본당 건물의 3층에 보시면 총 3개의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3개의 기도실 중에 가운데 두 번째 있는 기도실에서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뭔가 가려져 있고 어둡고 어둡침침하고 또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은 왠지 뭔가 밝혀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할 것 같고 드러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내가 알 수 없는 것일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내 손 안에서 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크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질문입니다. 뭐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건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부모에게 정말 많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부모에게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삶은 온갖 비밀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그 비밀을 싫어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궁금해하고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비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인의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 자체를 그저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싶은 것, 궁금했던 것을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생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3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 자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지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집니다. 자, 그렇게 돌이켜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것들이 가득했던 고린도에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즉 태초를 만드시긴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 정하여 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하려고 준비하셨느냐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세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왜 비밀에 붙이셨을까? 보이지 않게 숨겨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면 우리에게 바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겨 놓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눈에 그 나무에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먼저는 아주 굵은 줄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들의 푸르른 잎들이 가득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잎들 사이로 피어난 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탐스러운 열매들도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그 나무에게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무의 생명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궁금하다고 이 나무의 뿌리를 보고자, 이 눈으로 보고자 하여서 그 땅을 다 파내어서 그 뿌리를 캐낸다면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대할 때 그것을 파헤쳐서 내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경우처럼 그 비밀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 비밀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납니다. 이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이 두 사람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생겨납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 생겨납니다. 하나, 둘, 그 비밀들이 생겨나다 보면 관계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든든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사랑이 더해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이 더해진 관계 안은 그 관계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이 깊은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모든 근원적인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 밖에서 보면 그냥 두 사람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 안에서는 서로가 알고 있는 놀라운 그 깊은 비밀한 것까지 다 알게 되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깊고 근원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8절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혜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지혜, 곧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 곧 비밀, 숨겨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뻔한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던 분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그 비밀스러운 것, 내가 이전에 진짜 몰랐던 것 알게 되면 막 내 온몸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너무 좋아서 뛸 듯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 숨겨진 비밀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감추어진 비밀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숨겨진 그 비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겨납니다. 더 깊은 것들이, 깊은 관계와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의 나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주셨던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런 훈련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기도. 하루에 시간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또 30분, 1시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단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약 집에 좀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으시다면 그 실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충만히 만나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더욱더 곤고해지는, 더욱더 근원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저 문자로 이해된, 그냥 내 머리로 알게 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경험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충만히 만나시며 십자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주는 우리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을 내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